고난을 많이 당하셨어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시기도 하고 또 뺨도 맞으시고요, 또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모욕과 조롱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기록은 비교적 상세하게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끌려가신 장면,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또 가야바 법정에서 이제 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끌려가기까지 가젯 조롱과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비춰진 예수님의 모습은 병약한 모습이고 또 모든 것에 무능한 그런 주님으로 비춰집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기대를 했지만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들은 실패자요, 패배자요,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 믿으려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여러분이 똑똑해서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여러분 믿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영으로 믿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아도 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안 믿기로 작정을 했고 아주 믿음 성장하지 않기로 작정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그냥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열어주셔야 열리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만이 그 고난받는 예수를 통해서 믿음을 얻어요. 오늘 시간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그 약한 모습들, 고난당하시고 수치심을 당하신 그 모든 것들을 상세히 기록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어떤 고통을 당하셨나요? 여러분, 침뱉음 누구한테 받아본 적 있어요? 없죠? 뺨을 맞아본 적 있어요? 여러분, 진짜 뺨 맞을 짓 해서가 아니라 억울하게 당한 적 있죠? 저도 어디 있어요. 그 선생님한테, 그리고 군 복무할 때 부당하게 받은 거예요. 부당하게. 진짜 뺨 맞을 짓을 그런 짓은 안 했어요. 한 번도.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될 뺨 맞을 짓 하지 말아요. 억울하게 맞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또 무릎 꿇고 빌어야 될 짓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무릎 꿇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근데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들을 그냥 넘었어요. 다 당하셨어요. 하여튼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하의 모욕, 수치, 그리고 모멸감, 그리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감정, 그리고 수치심, 그리고 손가락질, 이 모든 것 다 낮은 단계에서 다 배웠어요. 예수님보다 더 낮게 그렇게 당한 사람 없을걸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면서.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체휼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모든 것, 태어날 때도 마구간이요, 태어날 때도 말밥그릇이요, 그리고 살아가는 것도 가장 천민들이 모여 사는 나사렛이요,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도 가장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멸감과 수치심과 그리고 모욕감, 뺨을 맞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셨어요.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했는가?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약함과 저주까지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죠. 창조주십니다. 근데 그분이 뭐예요? 가난케 사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난케 되심은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여기 물질적 부요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행하신 일들 중에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채찍에 맞으신 게 나오죠. 오늘 채찍에 맞은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고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사실을 주장하며 그 사실을 믿으면요 구원받습니다. 뭐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지옥 갈 죄 원죄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 내려온 죄를 담당하시고자 예수님께서는 대속제물로 죽으셨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리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 이것을 세세히 기록한 것은 뭘 주기 위해서라고요? 믿음을 주기 위해서.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고 질병도 감당했고 그리고 우리에겐 가난케 된 권리가 없으니 너희들은 이것을 혜택을 너희들이 받아들여라. 너희들이 받아라.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냥 공짜로 받았다는 뜻인 선물 또는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약해지심은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고 삶 속에서 주장하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감당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뭡니까? 자,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해 보니까 그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육체를 유익하게 하고 육체를 여러분들 복되게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살리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질병도 고치셨고 육체의 유익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함으로써 질병도 고치셨고 그리고 모든 육체의 연약함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도 행하셨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육체의 약함을 감당하셨지만 그리고 혜택을 주었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원래 목적은 뭐예요? 창세전부터 계획된 존귀한 보배로운 피를, 즉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이 그걸 봤죠.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면서 그 안에 뭘 봤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왔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을 보니 뭐가 가득하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독생자의 영광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육체로 오셨습니다. 인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불행과 환경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가난도 환경이죠. 이거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감당하심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육신의 병도 환경입니다. 지옥 형벌도 영원한 환경이에요. 이것을 극복해 주셨습니다. 자,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이적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지만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어디 있어요? 영혼을 구령하고 영혼에 복되게 하는 데 있어요. 근데 왜 이런 것을 이루셨느냐?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신유의 목적은 눈을 누구에게로 돌려요?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요. 예수께로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저가 뉘시기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거, 저가 뉘시기에 귀신의 지금 명한적 떠나는 거, 그러면서 저가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과 같이 아니하고 뭐가 돼요? 권세 있는 자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세상으로 향했고, 또 잘못된 교리와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에 향했던 모든 시선들을 예수께로 돌리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수많은 이적을 행했죠. 육체에 대해 행했던 이적 사라졌습니다. 소경이 나왔죠. 소경이 나왔는데 그 사람 죽었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죠.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 다시 죽었어요. 그리고 남은 것은 뭐예요? 육체는 다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땅의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경험입니다. 하나님, 나를 고치신 이가 누구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가 누구냐?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라는 그 신앙 고백, 영적인 고백만 남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많은 이적과 표적,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찍에 맞고 환경이 열리고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죠? 채찍에 맞으셨는데 채찍에 맞으실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채찍에 맞으셨거든요. 근데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뭐래요?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처럼 채찍에 맞으신 것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율법으로도 빌라도 법정에서도 그리고 세상법으로도 예수는 죄가 없다는 것을 계속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빌라도 그 사실을 알기에 어떻게든지 자기가 그 저주 속에 안 죽이려고 바라바를 갖다 놓고 이를 죽일까 예수를 살려줄까, 그래서 얘를 죽여라 바라바를 죽이도록 유도했지만은 그 뒤에서 대제사장들이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그렇게 선동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죄인처럼 죄의 언도를 내리면 채찍에 맞는 습관대로 십자가 달리기 전에 채찍에 맞는 그 일을 왜 하셨느냐? 자,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기 때문에 병을 몸에다 담을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상처를 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죄를 짊어지고 채찍에 맞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왜 채찍에 맞으셨어요?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고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근데 왜 병 낫기를 원하며 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야만 합니까? 왜 그래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치려고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하셨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당하는 거 좋아요? 싫어요? 일단은 육체가 있는 여러분들 매 맞는 거 좋아요? 아이고, 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더니 예수님처럼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고
기싸다기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어쩌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런 일도 당하지만 복음 때문에 참는 거죠. 그죠? 일부러 그런 걸 받으러 고난을 받으러 갈 필요는 없어요. 누구처럼 우리 맨날 가방 들고 찾아오는 분들 있죠? 여호와의 증인들. 그 사람들은 왜 복음 전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찾아가고 뭘 받아야 돼? 핍박을 받아야 돼. 그 사람들은 핍박 받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핍박을 받으려고 쫓아다녀요. 여러분 핍박 받으러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핍박도 와. 그러면 그냥 아멘 하고 받는 거지. 나 좀 핍박해 주세요. 핍박해 주세요. 그러고 가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기도하셨어요. 3번에 걸쳐 기도하셔서 육체의 그 약함을 극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육체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3번을 극복해야 되는 게 우리 육체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결정을 내린 것이 뭐예요? 나의 뜻대로 되지 말고 누구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비전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언제 선포하셨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근데 육체라는 게 아주 되게 간사한 게 홍해바다에서 그 장엄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들이 뛰면서 하나님을 경배해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막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구나. 근데 3일 딱 돼서 육체라는 게 물이 없으니까 바로 원망해요. 물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석회질이 섞인 쓴 물이에요. 이거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물을, 쓴 물을 먹는 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개하셨는데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구리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이 실상으로 성도들에게 와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의 자범죄를 담당하셨고 그 자범죄의 결과로 나타난 질병을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한마디 때문에 우리에게 실상으로 주기 위하여 그 저주의 상징인 저주의 결과로 나타난 가시의 류관을 쓰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다 담당하셨어요. 인류에게 임한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그리고 모든 사망도 그분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경험하셨어요. 이것을 체휼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담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계명을 통해서 지옥 갈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한 것을 두 번째 아담이 지은 모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첫 번째 아담의 지은 죄를 모두 담당하셨어요. 대신 갚아주셨어요. 이제는 아담의 죄 때문에 지옥 가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는 딱 하나예요. 지옥 가는 이유가 뭐예요? 예? 자, 믿지 않음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 같이 이 시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제부터 죄는 뭐가 죄예요? 뭐가 죄예요? 이제부터는 믿지 않는 게 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다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뭐예요? 인류의 저주와 그리고 지옥 갈 죄와 그리고 모든 가난도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선포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다 값을 지불했다. 주님께서 체험하심으로 다 담당하셨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신 일들 공로를 믿으면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진짜 믿지 않게 되면 못 벗어납니다. 모든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다면요. 오늘 여러분들 믿음을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유하실 때 뭐가 있는 걸 봤어요? 믿음이 있는가를 봤어요. 하나님께서 별미를 만들어 축복하는 거예요. 별미를 만들어 온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야곱이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축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별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별미는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시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며 그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먹으면 죽으리라 했던 첫 아담의 죄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끊임없이 구약 성도들에게 피를 요구합니다. 생명을 요구합니다. 근데 피를 요구하는데, 생명을 요구하는데 모두 구약 성도의 그 피를 다 양이 이제 피 흘려 구약 성경에서 죽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예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데 죽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의인은 안 죽어. 영생해. 자, 죽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죄가 있어야 되죠. 자, 성경에서 쭉 흐르는 게 뭐예요? 가야바법정에 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누명 씌우는 거예요. 예수님 신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신문하지 못해. 마음대로 끌어다가 취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뭘 만들어버려요? 은삼십에 종으로 만들어버려요. 불법이죠. 자, 또한 가야바 법정에 끌려갑니다. 역시 죄가 없어요. 빌라도도 딱 보니까 정치적으로 누명 씌웠구나, 죄 없다는 걸 알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죽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결을 받고 죽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죄가 없으세요. 그러면 죄를 뒤집어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1차적인 죄는 누구의 죄 때문에? 아담의 죄를 짊어지시고, 두 번째 아담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놓치기 쉬운 거예요. 미래의 성도들의 죄. 앞으로 예수 이후의 모든 자를 위해서, 앞으로 인류의 죄, 앞으로 예수 이후의 인류의 죄를 위하여 담당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죄가 없는 분이 죽으신 것은 인류의 죄를 이제 위해서 죽으셨어요. 앞으로 지을 죄. 그러면 이제 예수 이후에 믿지 않는 게 죄죠. 자, 믿지 않는 게 죄인데 믿지 않는 것은 무슨 죄가 포함될까요? 예수님을 죽인 죄가 포함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앞으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아담의 죄는 다 끝났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것은 예수를 죽인 죄가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로운 개념일 수 있어요. 처음 듣는 소리일 수 있어요. 잘 여러분들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한 발자국 나간 거니까 여러분들 모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를 이웃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사건인데, 이제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그 죄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이미 아담의 죄는요 그냥 벗어났어요. 누가 담당하심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다 벗어났어요. 믿는 순간에 모든 우리의 그 인류의 죄들을 다 담당하셨다고요. 믿지 않는 죄까지 다 담당하시고, 이제 이렇게 벗어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은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고난 받으신 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뭐를 주셨냐면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죽음과 부활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은 그때부터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는 뭐가 있대요? 은혜가 있고, 인자로 오셔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선물로 그냥 줬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은혜와 선물. 그리고 은혜와 선물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뭘 줬어요? 진리를 주었어요. 진리. 자, 그래서 은혜와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은혜는 뭘 얻은 거예요? 생명을 얻은 거죠. 생명을 얻은 자는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같아요, 달라요? 연결돼 있어요, 분리돼 있어요? 연결돼 있죠. 왜냐하면 살아난 자가 유지하지 살지도 않았는데 뭘 유지해요?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음식 공급해봐야, 그리고 아무리 죽은 자에게 공급해봐야 안 돼요. 살아나야 성장하고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뭐예요?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죠. 연결돼 있어요. 같은 걸로 봐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왜냐하면 유월절은 뭐예요? 애굽에서 나온 사건이죠. 근데 무교절은 뭐예요? 나올 때 뭘 갖고 나와요? 나올 때 뭘 갖고 나왔어요? 유월절 갖고 나올 때 뭐 살아야 돼, 뭐 먹어야 되지 않아요? 뭘 갖고 나와요? 무교병 갖고 나오죠. 부풀 시간이 없으니까 무교병 갖고 나와요. 살아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먹을 것 갖고 나오지, 죽었는데 뭘 갖고 나와요? 그래서 무교절과 유월절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유지하고 그 생명을 누려야 됩니다. 그때부터 자기 영혼을 사랑하며 자기 영혼을 양육하고 훈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린 거예요. 자기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진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은혜 받은 여러분들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진리 가운데 거하여 여러분 성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거예요. 신앙과 생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얻어서 생명을 얻었죠. 그러면 여기 진보가 있어야 되고요,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목적이에요. 믿음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믿음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누가 있어요? 영적 존재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과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연합을 통해서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보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여 그 안에 들어가 믿음을 보존시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가신 것처럼 나도 주님의 영광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명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야, 바요나 시모나 보기도다 칭찬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열쇠가 바로 뭐예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기업이 되고 그때부터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자, 여러 군데 기도의 권리가 주어지죠. 그래서 성령 받은 이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성령도 주셨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권리도 주셨어요. 자, 우리 다 읽진 못하지만 요한복음 16장 한번 읽어볼게요. 자,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끊임없이 너희들 시험하는 존재가 있다. 너희들의 믿음을 끌어내리고 믿음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믿음을 심지어 빼앗아가는 존재들이 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 원수 마귀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든다는 것은 여러분의 직분,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한 직분을 놓는 거예요. 게을리하는 거예요. 이 육체라는 게요, 굉장히 간사합니다. 조금 기분 나쁘면은요 게을리하고요, 또 뭔가 좀 세워졌다 생각하면, 뭔가 이뤘다 생각하면 벌써 뭐 교만이 들어와요. 우리의 육체입니다. 그걸 알기에 늘 성령 충만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원수마귀의 시험 들어요. 세상의 문화 문명과 이 젊은 학생들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어른은 어른대로의 유혹이 있고요, 젊은 학생들은 젊은 학생들의 유혹이 있고요. 오늘 시간 시험하는 존재들이 너무나도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방패만 자꾸 맞고 있으면 안 돼요. 적극적인 공격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너희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길이 뭔지 아니? 너희들 성령 충만하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고, 자, 오늘 마태복음 28장이 아주 큰 개념의 우리에게 명령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신 게 뭐예요? 부활할 거다. 그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고 부활할 거다. 너희들도 그렇게 되라. 이거예요. 근데 그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거 경험하라는 얘기죠. 자, 그것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부활하신 그것은 인류의 소망과 그리고 인류의 모든 소망이 다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부활의 증인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공부하고 또 보고 있죠. 근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제 중간 성취하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완성하기까지 계속 발목을 잡는 게 뭡니까? 바리새, 사두개, 서기관, 요새 그 싸움이에요. 자기의. 근데 그들은 말씀 안에 거합니다. 파송하여서 전도자의 사명을 살게 하고 그리고 신앙 고백 이후에 계속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복음 전도의 일,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이 일에 거합니다. 근데 그들은 믿음이 성장해요. 어느 정도로? 자, 중간고사 때 무슨 성취가 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자 가운데 그를 발견한 거예요. 칭찬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에 걸맞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계시하시죠.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갑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을 합니다. 뭐예요? 제자도의 명령을 받을 수만 있을 만큼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도 받고 그리고 부활의 증거를 하라라는 말씀을 받아요. 성장한 거죠. 우리의 믿음을 완주할 수 있는 길,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은혜 가운데 나와서 생명 얻은 자들은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되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들 진리 가운데 거한다면 아무리 어떤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더라 이 말이에요. 유기체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성장함으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삶으로 내 믿음을 잘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많은 여러분들 신유에 대해서 오늘 이제 한 가지만 얘기하는데 채찍에 맞으신 일에 대하여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신유의 주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유가 임할 때 육신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먼저 순서가요, 뭘 치료하면 속사람을 치유합니다. 병의 근원을 파쇄해야 해요. 근데 여러분, 여러 가지 신유가 임했음에도 생각 속에서, 감정 속에서 여러 가지 혼란을 줍니다. 오늘도 말끔하게 정리하길 바랍니다. 신유에 대해서 오해하고 신유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곡해하고 왜곡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고쳐줬고
질병의 근원이 말았다는 것을 12회 동안 혈루증하는 여인이 알아요. 당장은 뭐가 안 나타나도 혈류의 근원이 말았다는 걸 알아요. 본인이 알았어요. 자, 하나님께서 뭘 치유하셨기 때문입니까? 병의 근원을 치료하셨고 만졌어요. 그건 본인이 알아. 근데 여전히 육신은 아플 수 있고 어떤 반응과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닌가벼 하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뭐라 그래요? 의심하는 자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을 부모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늘 시간 원수마귀는 계속해서 흐트러뜨립니다. 의심하게 해요. 현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첫 번째 감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셔야 돼요. 본인이 알아요. 아, 나았구나. 확신이 딱 들어요. 근데 뭐가 와요? 바로 육신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유는 완벽인데, 자, 혈루증 여인의 예를 들어볼게요. 혈루증 여인이 예수께로 왔어요. 예수님께 갖고 온 게 뭐예요? 믿음이죠.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믿음이에요. 이 예수님의 옷자락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바로 이 옷자락을 잡는 그런 이제 그 능력이에요. 기어코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서 옷자락을 잡는데, 교회는 이와 같이 옷자락입니다. 저 교회 가면 낫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왔다면 이제 낫게 되는데, 교회는 이런 믿음을 교회가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근데 병이 나았는데 육신적으로 차도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은 서서히 망가졌죠. 자, 육신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보양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오해를 하거든요.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낫는 경우도 있어요. 재창조의 역사도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병의 근원은 사라졌지만 차근차근 음식을 먹고 해야 될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병의 근원이 안 떠나면 아무리 음식 먹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유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는 그 옷자락과 같아요.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습니다. 그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들 병 나요. 교회에 와서 이런 걸 구하고 간구하면,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이렇게 내가 낫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믿음은 각자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신유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 옷자락을 잡듯이 그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낫게 하세요. 근데 꼭 목회자의 믿음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안수해 주세요. 자,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은 믿음이 부족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주 큰 사람이 저쪽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요, 목회자로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심정으로 하냐면, 떡을 빌어오는 거예요. 간청함으로 인하여 준다고 그러잖아요. 떡을. 자, 손님이 찾아왔는데 떡이 없어. 그래가지고 잠자고 있는 옆집 가서 두들기죠. 벗됨으로 인한 주지 않지만 강청하는 미로 주겠다 그래. 그러니까 부모의 심정으로 어떻게든지 하늘에 그 떡을 갖다 놓고 이렇게 주려고 그러는 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거보다는, 남의 믿음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미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모든 믿음의 조건들, 신유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조건들, 옷자락을 다 펼쳐놓았어요. 누구든지 믿음만 가지면 이것을 여러분들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중에 신유의 은총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내놓는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의 믿음을 의지하지 말고 내 믿음을 가지고, 나의 실력을 가지고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많은 그런 말씀 듣는 중에 예배 가운데 신유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지금 대표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유할 그 은혜는요, 여기가 제가
인대가 끊어졌는지 늘어났는지 팔을 잘 못 올렸어요. 예전에 생각하니까 괜히 객기 부리면서 젊은 혈기에 흐름살 때 이만한 통나무를 괜히 객기 부린다고 막 번쩍번쩍 들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느 나무, 이 통나무, 참나무를 갖다가 올리는데 갑자기 여기 뜩 하는 어떤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잘 뻐근하다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러면서 이제 팔을 쓸 때마다 조금만 무리하면 여기가 팔을 못 올릴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어느 날 부흥 집회에 참석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고쳐주시옵소서. 근데요, 신유 능력 받은 사람은요, 그 신유가 임한 건 본인이 알아요. 왜냐면 여기가 막 뜨거워요. 파스도 안 붙였는데. 그래서 난로 가까이 있나 봐도 난로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만지시는구나 본인이 알아. 근데 그렇게 나은 것 같은데 여전히 아프거든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육체는 그렇습니다. 끊어졌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무리해도. 그때 고침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육체를, 신유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신유를 주실 때 어때요? 뭐부터? 질병의 근원부터 없애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은 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가난케 되심을 우리 부욕했다고 그랬죠?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중에 내가 가난을 극복하는 것 같아. 막 그냥 가슴에 확신이 들어와요. 자, 하나님의 응답하신 거예요.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자마자 없던 통장의 잔고가 막 누가 채워지고 실수로 막 집어넣고, 또 갑자기 하늘에서 가는데 막 돈벼락이 뭉탱이로 막 쏟아지거나 그럽니까? 아니죠. 뭐가 생긴 거예요? 부욕해 될 권리가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뭘 해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영적인 권리부터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주가 물러갈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근원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받는 순간에 병은 떠나가요. 그러나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육체라는 것은, 무너진 부분은 서서히 이제 회복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감각과 감정이 있어요. 원수마귀 그걸 공격하거든요. 감각은 여전히 아파, 안 좋아. 근데 그 확신에 찬,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뜨거운 이 체험들, 이것을 근거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신유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서 져가지고 도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믿음만 있다면, 믿음을 지킨다면 신유의 은총이, 또 성경에 기록된 신유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구체적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데나 갔다 사도 바울이 당했던 그 몸의 가시, 그것따라 운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질병이 있었죠. 3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학자마다 다른데 안질이라고 그런 사람도 있고, 위장병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사도 바울은 아팠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러면서 사단의 가시를 일평생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거 생각 안 하고 자기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건 사단의 가시. 지가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이 능력이 있으면 그 말 통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영적으로 능력적으로 너무 많아요. 받은 게 많아. 학식이 많고요, 또 지혜도 많고요, 그리고 물질도 많고요, 사회적으로, 그리고 영적인 능력도 탁월해. 지식도 많고 5개국에 능통해.
받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육체를 알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몸의 가시를 안 놔두면 육체는 교만하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능력이 없는 이상 몸의 가시를 내가 가지고 있다 하지 마세요. 제 동기생도 신학생 때 우유배달을 잡고 하는데 3번에 걸쳐서 사고를 났어요. 죽을 뻔한 위기를. 그래서 우리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권고하러 갔어요. 권고는 무슨 권고냐면, 네 그만두고 공부할 학생이, 신학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응? 왜 이렇게 하냐, 이제 그거 그만두고 빨리 공부에 집중하라, 덜 쓰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러려고 갔어요. 대뜸하는 소리가 사단의 가시요. 그건 사단의 가시가 아니라 말 안 들어도 좀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마요. 사단의 가시는 정말 능력이 많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어떤 약함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오늘 신유의 주님, 채찍에 맞으신 주님을 주장하며 척결해내기를 바랍니다. 아, 나 나이가 들어서요. 아니요, 죽을 때까지 구하셔야 돼요. 왜? 죽는 순간에 건강함이 있어야 마지막 순간에도 여러분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내일, 오늘 저녁에 죽더라도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신유의 주님을 구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구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주님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밤 죽는다로 아예 죽을 건데 뭐 그냥 신유를 구해. 아니요, 죽더라도 여러분들 신유의 주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